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84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오빠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관희 씨인데요. KBS에서 정확히 몇 년도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다큐멘터리 하나가 방송됐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영화로도 제작이 되어서 교회 오빠 이관희 씨의 삶을 그리는 영화가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저분은 암이 걸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그래서 치유받았었습니다. 병원에서 암 치료도 다 받고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재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낫기를 간절히 기도했지만 결국 죽었습니다. 예수님 믿는 거 맞는 걸까요? 옆에 션이라는 인물이 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연예인 부부입니다. 정혜영 씨와 션 씨가 부부로서 예수님 잘 믿고 있고 나눔도 열심히 하면서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해 살고 있고 주변에 철저하게 본이 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잘 믿는 걸까요? 세상 사람들은 션은 예수님 잘 믿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이관희 씨는 예수님 잘 믿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하신 번영신학이나 열광주의나 예수님을 우상 숭배하듯이 믿는 사람들은 이관희 씨는 예수님 잘 믿은 거 아니고 션은 예수님 잘 믿은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둘 다 예수님 잘 믿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션 씨가 나중에 숨겨져 있던 치부라든가 뭔가 더러운 것이라든가 그런 게 밝혀져서 예수님을 욕되게 한다면 그러면 또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까지 겉으로 보여지는 션 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잘 깨닫게 되기 때문에 둘 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관희 씨 같은 경우는 제가 교회 오빠라는 영화를 봤는데 인터넷에서 대여가 가능하거든요. 1,000원이면 됩니다. 이제 구글이나 그런 데서 다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봐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그분이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암이 재발해서 점점 아파서 심해지면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여러분 말기의 암 환자는 필수적으로 맞아야 되는 게 있어요. 모르핀 또는 코카인 같은 마약류
통증 마취제를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너무 심하기 때문이에요. 아파도 너무 아파서 맞아야지 살 수 있고, 호스피스 병동에서는 전문 마취사들이 그래서 그분들을 위하여 모르핀을 놔주고 코카인을 놔줘서 아프지 않게 돌아가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합니다. 이관희 씨는 안 맞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분이 거부한 이유는 코카인을 맞으면, 모르핀을 맞으면 안 아프긴 한데 성경이 눈에 안 들어온대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을 할 수가 없대요. 내 정신이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건지는 솔직히 저도 오래전에 봤기 때문에 정확할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너무 가슴에 와닿았던 내용이라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렇게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성경을 보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저분의 아내 되시는 분, 저분 결혼도 하셨어요. 자녀는 없었지만. 아내 되시는 분도 지금 하나님을 최선을 다해 믿으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다. 번영신학은 믿음이 부족한 거다, 기도가 부족한 거다, 금식기도 했어야지, 40일 금식기도 하면 나았을지도 몰라, 네 믿음이 부족하니까 그런 거야 라고 정죄할지 모르겠으나, 저분의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가 얼마나 위대한지,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는지를 충분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번영신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약만 봐요. 그래서 보통 구약 보면요, 복이 넘쳐나거든요. 아브라함도 복받았고요, 이삭도 복받았고요, 야곱도 복받았고요, 요셉은 총리가 됐죠. 다윗도 왕이 됐고요, 다니엘도 3년, 그 왕이 3번이 바뀌는데 총리했잖아요. 근데 말이죠, 오늘 모세를 보면요, 절대로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거하는 거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그거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9절, 10절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모세가 드디어 애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십니다. 다만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을 때 모세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40살의 모세는요, 대단한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하던 사람이었고 자기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았다고 분명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명 때문에 자기가 40살에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였을 때 주변 모든 사람들도 다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모세가 달라졌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보내시냐고,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40살의 모세는 자기 능력으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 40년을 해보니 그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부족하고 모자랍니다. 그런 내가 도대체 어떻게 애굽을 출애굽하는 데에 리더로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비관적이라면 비관적이겠지만 솔직한 자기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가 그 고백을 할 때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모세가 온전히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자 하신 거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물질적인 좋은 걸 허락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은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세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리더 역할을 맡아야 했던 모세 또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려면 자기 의 내려놓고 자기 욕심 내려놓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준비가 되는 시간이 광야 40년이었고 40년의 세월이 흘러 모세를 부르셨을 적에 모세는 드디어 다 내려놓은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모세에게 40년은 필요 없었을 거야. 40살의 모세도 충분히 하나님께 겸손할 수 있었을 거야. 쓰임받을 수 있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모습하고 오버랩 되거든요. 지금의 나를 하나님이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의 나를 높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근데 나한테 하나님의 부름이 전혀 없을 적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와 의지하는 자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들,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높이는 자들의 차이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사기를 가져왔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 이야기가 있죠. 기드온과 300용사. 그 300용사가 미디안 12만 대군을 무찌릅니다. 우리는 보통 여기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놀랍도록 쓰임받은 기드온과 300용사.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있습니다. 무찌른 것까진 좋습니다. 무찌른 것까진 좋은데 무찌를 때 기드온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사사기 7장 18절에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하나님을 높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기드온이 미디안 백성하고 전쟁할 적에 모인 인원은 약 3만 명이었어요. 3만 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3만 명을 데리고 미디안하고 전쟁을 해서 승리하면 그러면 혹여나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높일까 하여 그 백성들을 내보내겠다 하면서 그 손으로 물을 마시는 자 막 그렇게 해가지고 걸러내시잖아요. 그래서 걸러낸 게 300명이에요. 이 300명으로는 12만 명을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기드온은 그 전쟁의 순간에 시작돼서 승리하는 순간에 하나님만 높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높입니다. 스스로를 찬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다 끝났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농공해상을 합니다. 기드온을 높이니까 기드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뭔가 주고자 합니다. 그랬을 적에 기드온은 겸손한 척합니다. 금귀걸이, 금바락지 몇 가지를 받습니다. 문제는 그걸 가지고 에봇을 만듭니다. 이 에봇은 그 제사장들이 입는 옷인데 그 에봇은 우상 숭배를 당했습니다. 에봇에 대고 우상 숭배를 하여서 기드온의 그 가정이 올무가 되었다. 그 에봇으로 인하여 그 에봇이 올무가 되어 기드온의 가정을 집안을 망하게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사사기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사건이 일어났을까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쓰임 받은 자가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그 결론은 집안이 망했습니다. 올무가 되었습니다. 우상 숭배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았지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에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그 세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은 아무도 온전하게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그들의 그 아버지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전해주지 못해서, 그래서 보면은 사사기를 읽다 보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의 가나안 민족들과 똑같이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다른데 사사기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가나안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바알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행동을 해요. 이후에 사사로 쓰임받았던 사람 중에는 딸을 바치겠다고 하는 사람도 나와요. 왜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곰곰이 정말로 많이 고민을 해봤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인신공약을 할 수 있을까? 그건 바알밖에 안 하는 건데, 아세라밖에 안 받는 건데 왜 그런 걸까? 도저히 생각해봤는데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돼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 방법이 끊어지니까 그들 기준에는, 그들 생각에는 그나마 생각할 수 있는 가치관이 옆 동네의 가나안 백성이 신을 섬기는 것, 그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인신공양한다는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사사기에선 나타납니다. 그래서 모세는 40년이 필요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40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하여,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게 하기 위하여 40년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쓰임을 받지 못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부르심을 받지 못할 때에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는 어디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어디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여전히 나의 한계, 나의 마지노선이 있지는 않은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하나님 됨을 바라볼 수 있을 준비가 돼야지만 우리는 온전한 그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모세는 적어도 그렇게 되었을 때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모세는 또 다른 한 가지 특별하다면 특별한 걸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여러분 40년 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40년 만에 나타나시더니 하나님이 갑자기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미 그 사명을 알고 있었어요. 모세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40살의 모세는 사도행전 7장 25절을 보면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근데 80살이 되어서야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러더니 하나님이 80살의 모세한테 자기는 자기가 생각할 적에 힘도 빠지고 아무것도 능력도 없고 그저 그냥 광야에서 목자 생활이나 하는, 목동 생활이나 하는 그런 나그네에 불과한데, 근데 그런 자기한테 가래요. 애굽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 내려놓음을 가지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황당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왜 이제서야? 도대체 40년 동안 어디 가 계신 거야? 왜 이제서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그럴 때 많잖아요. 왜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걸까? 내가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 걸까?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기도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안 돼요. 그러면 시험 드시는 분들 많을 수밖에 없어요. 저 같아도 저도 시험 들어요. 정말로 간절하면. 지금은 또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요. 근데 모세는 달랐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을 적에 40년의 세월이 지나서 불렀는데 하나님께 자신이 모든 걸 다 내려놨음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 했어요. 모세는 온전하게 알지도 못했고 깨닫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께 계속 물어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애굽으로 갈 수 있겠어요? 이것도 질문인 거예요. 안 가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어떻게 갈 수 있겠어요? 질문인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2절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모세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이 말은 나도 하나님을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나한테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그 말이에요. 그랬을 적에 하나님이 친절하게 다 알려주세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이 이런 조상들의 하나님이었고 너희를 이렇게 구원할 것이며 이렇게 광야에서 인도할 것이다. 너희가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등등등 3장의 이제 16, 15절부터 그런 이야기를 쭉 하세요.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언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을 포기하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고 온전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이 12절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얼마나 위대한 말씀인지를 깨닫지를 못하죠. 그래서 모세는 결국 4장에서는 자기 못 가겠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노하셨다라고 표현하는 사건까지 벌어지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모세가 알고자 하는 자세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고 모세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물어보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하소연하기도 하고
물어보기도 하고 하나님께 짜증내기도 하고 그래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정말로 간과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는 우리의 일방적인 소원의 나열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기도 하고 나의 소원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물론 그 음성은 기도하는 가운데 들려주시면 감사한 거고요. 저는 죽어도 안 들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통해서 깨닫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들려주실 수도 있죠. 그러면 감사한 거고 아니면 말씀 통해서 기도 열심히 한 다음에 말씀 읽다 보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길을 가길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길 원하시는구나 하시니까.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찬수 목사님 목회 사역 시작하려고 하실 적에 이제 미국에서 어느 정도 자리 잡아가지고 사업하시는데 어느 정도 자리 잡아서 이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내가 좀 이제 먹고 살만해지겠다 싶을 때에 한국 가서 목회하라 그러셨대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랬을 적에 그 이찬수 목사님이 하신 선택이 말씀 통독하는 거였대요. 그때부터 내가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통독을 해보자.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라고 유명하신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 교단에서는 굉장히 큰 어른 중에 한 명이신데 존경받는 어른이신데 그 목사님이 그 자기 간증을 하실 때 그 얘기를 하세요. 늘 하세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일독하기 전에 결정하시고 그냥 그날로 미국에서 한국 들어가셨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확신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응답받을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깨달을 수 있어요. 물론 이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그러면 더 위대할 수도 있고 더 놀라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 대화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알고 싶어 하는 걸 멈추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모세와 같은 때가 없을까요? 모세와 같이 황당한 순간이 없을까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있지만 나쁜 일도 있고 그래서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 고사성어도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요.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 자격, 하나님께 물어볼 자격 없어요. 그들은 그냥 영원히 사탄의 종된 자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그 길을 내가 나 스스로 막는다면 그거만큼 어리석은 선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막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 소원만 얘기해요. 우상숭배랑 다른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우상숭배하는 자들보다 못한 거예요. 왜? 진짜 길이 열리는데 그 길을 열지도 못하고 스스로 닫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 응답을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아뢰고 때로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을 때도 있을 것이고 때로는 삶을 살아가다가 내 주변에 나의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친구들 통해서도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때도 있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약속한 존재들이에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기도문에서. 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을 비는 게 잘못된 건 아니라니까요, 절대로. 우리의 소원 비셔도 돼요. 복을 구하셔도 돼요. 그걸 기도하셔도 돼요. 근데 그 단계를 뛰어넘는 더 큰 거, 더 놀라운 거, 더 깊은 게 있는데 그 단계까지 가지 못하면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거는 안타까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진짜로 주시고자 하시는 걸 누리지 못하니까요. 우리는 그 누릴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물론 모세는 알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했고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설명하는데도 알지 못했어요. 근데 모세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있던 시절에는 성경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모세가 기록한 성경이 첫 성경인 거예요. 이 땅에서 펼쳐진 제일 처음의 성경인 거예요. 그럼 모세가 그 전까지 들어왔던 얘기는 자신의 조상을 선택하셔서 뭐 했다는 얘기, 그 조상의 입으로 전해져 오던 구전, 그거밖에 없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뭐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 이삭을 부르신 하나님, 요셉을 부르신 하나님, 그 정도밖에 몰랐을 거예요. 뭐 요셉을 총리로 세웠다고 하시는 것까지는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세가 알 수 있는 방법이 그때 당시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심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설명하여도 모세는 깨달을 수 당시에는 떨기나무 그 호렙산에서 불렀을 당시에는 구체적인 방법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도 그 사실을 아시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붙잡으시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고 애굽에서 열재앙을 보여주시고 홍해를 가르게 하시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허락하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시고 그런 수많은 이적 가운데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여주세요. 그래서 모세는 점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를 읽을 적에 광야에 나가기 전에 그 처음 바로 만났을 때 모세의 말과 이후에 한 9재앙 있잖아요. 그 흑암의 재앙, 그 정도에서 바로한테 얘기하는 모세의 말 성경에서 잘 비교해 보세요. 완전 달라요. 처음 바로가 만났을 때 모세가 처음 바로를 만났을 때는 설설 겨요. 제가 이게 좀 표현이 거칠어서 죄송합니다. 진짜 눈치 엄청 보고요. 돌려서 얘기하고요. 막 그래요. 근데 흑암의 재앙 정도 갔을 적에는 모세가 화를 내요. 바로한테. 소리쳐요. 선포해요. 이제서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무엇인지 아니까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바로 네가 살아있는 신이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을 막을 수 있어? 하나님의 열재앙 네가 하나라도 막은 거 있어? 없잖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모세가 깨달으니까 모세는 바로 앞에서 소리칠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모세는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는 알 수 있는 사실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12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이 말씀을 처음 읽을 적에 정말 아리까리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지?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증거가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영어 성경으로 살펴보면요.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가 발음이 좀 이상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This shall be the sign to you that it is I who have sent you. 이거를 그냥 이제 번역사전 같은 거 돌려보면요. 이렇게 번역해요. 이것은 당신에게 내가 당신을 보낸 것이라는 표시일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뭐냐면요.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너희가 이 산에서, 이 신의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게 그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래요. 내가 너를 보낸 증거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증거라고 보여주실 수 있는 게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말씀대로 사는 거,
그런 거밖에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이후에 4장만 가더라도 지팡이를 뱀으로 바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뱀으로 바꿔라. 그럼 믿을 거다. 물을 피로 바꿔라. 그럼 믿을 거다. 지금 오늘날의 과학이 이렇게 최첨단으로 발전한 오늘날에 우리가 보더라도 이거는 기적이에요. 그게 더 증거다운 증거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열장이 더 증거답지 않으세요? 열재앙이 벌어졌잖아요. 나일강이 피가 되고 메뚜기가 쳐들어오고 그 이가 발현하고 해가 가려지고 그리고 뭐 이제 천하들이 죽고 그 말도 안 되는 재앙들이 벌어지는데 이게 더 증거답지 않으세요? 홍해가 갈라지잖아요. 신약 성경으로 가볼까요? 오병이어가 더 증거다워요. 실제로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졌을 적에 무리들은 제자들 말고 무리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도망갔다고 피했다고 그들을. 그게 더 증거 같아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증거하는데 근데 세상적으로 봤을 적에 인간적으로 봤을 적에 기적이라고 불리는 게 증거가 아니라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이게 내가 너를 보낸 증거야. 너희가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와서 호렙산까지 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진짜 내가 너희를 보낸 증거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이해가 되시냐고요. 우리 생각에는 더 놀라운 기적들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당장 죽었던 사람 살려내면 그러면 더 많이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래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잖아요. 열심히 고민했습니다. 열심히 생각해봤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떻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 그 시대 배경을 보면요. 약육강식의 시대였죠. 노예가 당연한 시대였습니다. 누가 죽고 죽이는 거는 너무나 쉬운 시대였고 아이를 아이답지 않게 생각하는 시대였습니다. 그 모세가 살던 시대에서 약 2000년의 세월이 지난 로마 시절이 됐을 적에도 로마 때도 평균 연령이 만 20살밖에 안 됐거든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영유아 죽는 비율이 너무 높아서 평균 연령을 다 깎아먹었어요. 아이들을 오늘날처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오늘날처럼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사랑하고 아이를 귀하게 여기고 인격적으로 여기는 거는 기독교에서부터 시작한 겁니다. 기독교가 모든 것을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근데 오늘날의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를 박해하죠. 마귀의 이제 그 관계로 인해서. 여러분, 그거 바르게 아셔야 돼요. 그 말도 안 되는 인신공양이 벌어지던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거는 예배 잘 드리는 걸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그거에 순종하는 거거든요. 근데 레위기에서 19장 9절 10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날에 우리가 듣기에는 전혀 이상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는 복지라는 것이 당연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당연한 시대라서 이상하게 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이 있던 시절은 약 4,000년 전이에요. 약 3,500년 전. 그 시절에 그 땅에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을 온전하게 증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기적보다도 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확실하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은 달라. 너희가 믿는 신은 너희한테 인신공양하라 그러지, 너희한테 바치라 그러지, 내가 믿는 신은 먼저 구원해 주시더니 나누래, 사랑하래, 희생하래.
헌신하래, 참으래.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너가 그렇게 살면 내가 네 인생을 책임져 줄 거래. 너는 나와 같이 살 거고 그 신이, 내가 감히 쳐다볼 수도 없는 그 신이 나와 같이 살 거고 나를 영원한 기쁨 속에 같이 살게 하실 거래. 기독교는요, 종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진리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는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저 예배 잘 드리고 그저 기도 잘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을 초월하여서 내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증거하기 위한 것. 하나님은 그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증거라고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앞에서 서론에서 말씀드렸죠. 교회 오빠도 하나님을 잘 믿은 거고요. 션도 하나님을 잘 믿은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높이고 있잖아요. 다만 그 쓰임새가 다를 뿐이에요. 그 쓰임새가 달라서 그렇게 그냥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뿐이지, 그 둘 다 그 마음에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긴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증거로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제 인생 좀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요. 결혼도 했으면 좋겠고요. 결혼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결혼을 해야 마땅한데 요즘 세상은 결혼하면 힘들다고들 얘기하니까 솔직히 잘 모를 때도 많은데, 그래도 결혼도 했으면 좋겠고, 뭐 대형교회, 세상이 말하는 대형교회에서 목회도 해봤으면 좋겠고, 그래요. 제 솔직한 인간적인 마음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말씀대로 순종해야 돼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킬까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크게 성장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세상에서 좋은 직장 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왜곡해서 생각할까요? 어느 순간부터 세상의 사상들이 교회에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생각들이 개인 성도들에게 흘러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것이 내가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자녀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 아니에요.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게 시험 들어서 원망하고 교회 안 나와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은데.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을 덮어놓고 믿으니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복을 받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조건 가난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조선시대에 선비들처럼 일도 안 하고 집에 찢어지게 가난해서 자식이 굶고 있는데 근데도 나는 선비니까 이러면서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다니까요. 그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걸 넘어서는 욕심을 부리는 게 문제인 거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히 못할 일이 없다고 분명하게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빌립보서 4장 12절 13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부자가 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부자가 돼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가난해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평안이 허락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하면 평안할 수 없어요. 이거 세상적으로 봤을 적에는 이게 진리예요. 여러분, 돈이 없는데 평안하다, 그거 100% 거짓말이에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요.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은 가난하지만, 지금은 어렵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실 거라는 믿음, 아니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믿음, 다니엘의 새 친구의 믿음,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내가 죽을지라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믿음, 내가 부자가 되고 내가 그 정말로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으면 그 위치까지 올리시는 겁니다. 내가 그 위치에 가서 놓치지 않으면, 그 위치에 가서도 하나님의 일을,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러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않은 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사단은 사단대로 그냥 그렇게 할 뿐인 거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자들이라면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지 못하면 개중에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중에 그게 사단이 주는 복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인지는 구분을 못하겠는데 어쨌든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결말을 봐야 돼요. 그 결말이 기드온처럼 된다면, 그 결말이 망하는 거라면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일까요?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일까요? 그저 우리가 생각하는 욕심이지 않을까요? 그저 우리가 원하는 무언가 아닌가요? 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오늘 본문 3장 14절에서, 제가 이 본문은 나중에 다시 한번 다룰 겁니다. 이 본문은 간단하게 넘어갈 본문은 아니라서 다시 한번 다룰 건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세요.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해야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를 살게 하시길 원한다는 것, 앞에서 섬기는 거 말씀드렸죠. 이 섬기다라는 뜻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어근이, 이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 아바드라고 하는데, 이 아바드의 어근이 노예에서 파생됐다 그래요. 노예 생활하는 거, 거기서 파생됐다고 얘기합니다. 노예는 주인의 명령을 무조건 지켜야 돼요.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걸 각오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노예처럼 싫어도 억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나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피조물로서 그 창조주를 전인격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짧게 하고 싶었는데 왜 자꾸 길어질까요? 죄송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계속해서 오염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조에 교회들이 많이 녹아들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점점 더 문 닫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솔직히 성장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많이들 걱정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을 사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음대로 살다 보면 감당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이 허용은 좋은 표현은 아니니까요. 허락하실 거라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가 망해간다 해도요, 부흥하는 교회는, 죄송합니다. 이 부흥 표현 잘못 써서, 성장하는 교회는 성장해요. 신기하게. 이 시대에도 개척한 교회 중에 성장하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어요. 엄청난 뜨거운 믿음을 가지고 성장하는 교회들이 분명히 있다고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가? 그걸 먼저 점검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오고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는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저 말씀드렸죠? 저는 여러분이 복을 받길 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복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다 잘 됐으면 좋겠고요. 세상적으로 성공했으면 좋겠고요.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고요. 건강하셨으면 좋겠고요. 죽을 때까지 안 아프시다가 진짜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아프다가 죽으면 그게 제일 최고의 복이라 그러잖아요. 다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건 제 소망이고요. 제 생각이고요. 제 기도 제목이고요. 그걸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이야기하세요. 그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먼저 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실 거라 믿지만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전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셔서 우리 동산교회를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그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축도로 찬양은 생략하고요.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바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왜곡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하게 순종하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감당할 만한 때가 되었을 적에 그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길 소망하오며 끝까지 순종하여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며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자들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